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이 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오늘과 내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4장의 내용들은요,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자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가깝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받고 있었던 압제와 고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벗겨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곧 임하고 구원이 곧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벗어나고 또 자신들이 혹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티라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포가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과도 연결되어지는 선포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날이 왔다,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선지자의 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빨리 돌이켜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졌고요. 또한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곧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지는 이 선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기대와 경각심을 주었다면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의 온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첫 번째 청중들은 현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이해했으며, 또한 이후의 모든 성도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지만 현실의 삶에도 여호와의 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받는 공격을 잘 막아내고 이겨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함락되고 절반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첫 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절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이후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처참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요 성읍에 남긴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남기셨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습,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습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날 혹은 재림의 날에 대한 이 성경의 언급들에는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내는 시련과 환난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어려움과 환난이 성도들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참된 백성, 남은 백성을 가려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곡식과 함께 자란 가라지를 내버려 두다가 추수날에 구별하여 불태우는 것,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이 오는 것, 재림 전에 대환란에 대한 예언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종말론적인 예언들, 종말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란과 시련의 시기가 먼저 오고 이후에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환란과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후의 성도들은요, 이 환란과 시련의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방 나라들의, 이방 문화의 공격에 쉴 새 없이 유혹당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아직은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거기서 유혹당하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소문이 많아질 것이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금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혹은 앞으로 또 겪게 되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견뎌내야만 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과 낙심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겪어야 할 환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련과 환난의 시간이 끝나는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정금처럼 빚어지는 그때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당신의 백성들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뛰쳐나오셔서 즉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요 그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들, 도망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5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심판주가 오면 그 무서운 심판주가 오면 그 심판주를 피해서 달아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고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로 숨고 도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며 마치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회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변화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의 수많은 왕들,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왕적인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그의 왕권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마치 자신의 왕인 것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온 천하에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귀한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결론이 아닌 하나의 과정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골라내시는 시련과 환난의 시기였으며 포로에서 돌아와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며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분투를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상들과 수많은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계속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에 공격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환난의 시기를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견디고 버티며 분투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